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주제가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 34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목자 없는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은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이 유목민의 생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자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의 수가 대략 300마리, 양이 300마리. 그런데 양을 300마리를 키우려고 하면 반드시 염소가 100마리가 어울려져서 같이 키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비율이 3대 1입니다. 우리는 너무 결론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양의 무리, 왼편에 염소 무리. 그러므로 염소는 나쁜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에게 있어서 염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물입니다. 왜 필요하냐? 왜 3대 1이냐? 이게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 말씀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이게 3대 1의 비율입니다. 예로부터 양과 염소, 이 유대 사회에서 유목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양과 염소의 비율이 3대 1이다. 그러니까 양이 3천이면 염소가 1000마리가 있어야만이 양을 키울 수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다. 갈멜의 그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 그 이름이 나발, 나발이란 이름이 뜻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양과 염소를 왜 같이 키워야 되느냐? 우리는 이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지정학적인 배경과 그 문화와 전통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말씀의 깊이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염소를 같이 키우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풀을 뜯어먹는 습성. 풀을 뜯어먹는 습성. 양은 풀을 뜯어먹는데 뿌리까지 뽑아서 뜯어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염소는 절대 뿌리를 뜯어먹질 않고 이 도단한 잎사귀만 뜯어먹는 것이 염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염소가 풀을 뜯어먹는 모습을 보고 따라한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가리킬 수 없는 겁니다. 만약 양만 키우면 목초지가 완전히 사막화돼서 양을 키우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왜 염소를 키워야 되느냐? 이 양은 이런 언덕이나 바위산에 올라가지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염소가 올라가면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율이 3대 1이라고 하는 정확한 비율을 가지고 이 유목민 생활에 길들여져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성경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러면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본문에 먼저 관심을 갖고 본문을 깊이 묵상을 하되, 특별히 목자 없는 양, 그러면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목자 없는 양이라고 쓰여진 구절이 몇 구절이나 되는가, 이걸 찾아보는 게 관건입니다. 그것이 관주 성경입니다. 요즘은 관주 성경들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관주 성경에 보면 오늘 마가복음 6장 34절 목자 없는 양, 그리고 한글 이 비읍이라고 하는 표시가 있고, 비읍에 따라가게 되면 마태 9장 36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절을 찾아가서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성경을 읽을 때에 본문만 가지고 읽질 말고 그 묵상의 주제가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 좀 폭넓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터넷을 우리가 사용하면 인터넷에 다양한 성경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때 대한성서공회의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성경 검색이라고 하는 그 표시가 있습니다. 그 성경 검색에 목자 없는 양 이렇게 치면 5구절로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에서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5구절의 말씀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 5구절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관찰해 보면 목자 없는 양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본문을 관찰한 후에 과연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첫 번째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주의하라, 그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오늘의 지도자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누가 참 지도자인가? 왜냐하면 이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있는 말씀이 제일 처음 사용된 것이 민수기 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을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애굽에서부터 광야 생활해온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백성들을 누가 이끌고 갑니까? 이 백성들에게 지도자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자기 백성을 염려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계자를 여호수아로 지명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지도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부흥하게, 그거 아닙니다. 참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그것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사회 전반에 참 지도자가 세워져야 하겠다. 그런 모세의 갈급한 심정, 그게 목자 없는 양이 오늘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탄식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사람을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귀신들을 내쫓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꾸짖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의지해서 귀신을 내쫓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그 당시 수많은 백성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게 목자 없는 양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목자 없는 양에 대한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우리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신학교 교수들입니다. 두 번째는 가르침을 받은 목회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목회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왜?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잘못 가르침을 받았고, 잘못 가르침을 받은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쳤고,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목자가 누구냐? 그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양 같은 존재들인가?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고 은혜가 충만해도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 뭐 고작 잘난 무슨 어떤 은사 하나 가지고 내가 이런 은사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 우리 주님이 볼 때는 목자 일은 양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의 특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양이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첫 번째, 악성근시입니다. 눈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서 앞에 것만 보고 따라갑니다. 그 앞에 것이 양인지 일인지 늑대인지 구분 못합니다. 그냥 앞에 가는데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가다가 앞에 것이 절벽으로 떨어지면 계속 같이 떨어져 죽습니다. 그게 양입니다. 그만큼 악성근시입니다. 그 다음에 양은 매년 털을 깎아줘야 됩니다.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털의 무게에 짓눌려서 걷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짐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양털의 무게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신경이 없기 때문에 가다가 넘어지게 되면 혼자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어떤 큰 고난의 문제가 오고 고통의 문제가 오고 질병의 문제가 오고 경제의 문제가 오고 그런 문제가 오면 어떻습니까? 전부 절망하고 주저앉습니다.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밤을 지새우는 그런 선한 목자.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양은 참 특이한 짐승인데 개도 훈련시키고 가능합니다. 원숭이도 코끼리도. 그런데 양은 훈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안 된답니다. 왜? 고집이 세기 때문에. 또 잘 섞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생 예수 믿어도 예수 닮지 못하는 게 우리 본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리 금식하고 절야해 본들 또 옛 본성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양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푸른 초장. 둘째, 잔잔한 시냇물. 세 번째, 선한 목자. 이게 필수 조건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선한 목자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한 목자의 삶을 우리 신앙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분명히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이 무거운 짐, 양이 털에 자기 몸에 난 털 무게 때문에 걷지를 못하고 죽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짐 때문에 똑같은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죄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부모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또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왜 양의 문이냐? 목자가 양을 치기 위해서 집을 떠났을 때에 매일같이 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기와 건기가 분명한 땅에서 풀이 있는 곳만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푸른 초장 그러니까 무슨 대관령 목장, 뭐 호주의 목장, 뉴질랜드 목장 그런 생각하는데 팔레스타인은 그런 목장이 없습니다. 건기 때가 되면 약간 그늘진 곳에 풀이 약간 있습니다. 그걸 찾아 헤매는 겁니다. 3개월, 6개월. 그러니까 양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목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목자 없는 양 어떻습니까? 나에게 목자가 있는가? 내 목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양이 바른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세상은 더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시편 113편 8절입니다.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우리가 지도자들과 함께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지면 우리는 잘못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것이 제한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따를 만한 목자와 순종하는 양의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절대 신뢰, 절대 순종, 절대 평안, 이 세상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키워가느냐? 그 성경을 좀 더 폭넓게 읽을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에 매달리지 말고 목자 없는 양,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어느 구절에서 어떻게 사용됐느냐, 그것을 찾아보면서 그러면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겠구나.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바르게 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되 산 위에 세워진 등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등대가 빛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은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참 목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 따라 먼저 우리들이 참 평안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러한 삶이 세상에 흩어져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목자가 누구인가를 밝히 보여주고 증거하는 은혜의 삶이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세상은 점점 더 악순환 고리 가운데서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사오니 이 아침 시간에 먼저 우리들을 깨우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르게 적용하여 열매 맺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